저희 같은 이런 출가한 불자나 또는 제가 불자님이나 간에 부처님 법문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 법같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것입니다. 어째서 쉬운가 하면은 불법은 이른바 안락법문이라, 안락스러운 법문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딴 법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법 가운데서 가장 안락스러운 법이 이것이 불법입니다. 어째서 안락스러운가 하면은 불법을 닦으면은 마음도 안락스럽고 또는 몸도 안락스럽고 또는 가정도 안락하고 또는 사회나 또는 국가나 또는 세계 인류나 모두가 다 안락스럽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굉장히 닦기가 쉽고 닦기가 쉽기 때문에 안락법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중생들이 버릇을 잘못 들여서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바른 법에 따라서 생활을 못하고서 어긋난 법에 따라서 생각하는 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불법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추풍 낙엽이라 지금 늦가을이고 겨울이 가까워져서 가을 바람에, 삭막한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그러한 소복소복 쌓인 낙엽을 빚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낙엽이 떨어진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을 그냥 피상적인 그런 겉으로가 아니라 이파리나 가지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과연 인생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무성하던 그런 낙엽들이 다 뿌리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세상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뿌리를 우리가 보다 깊이 사색도 하고 또는 뿌리의 실상을 밝히는 그런 것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조금 더 무리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다나 가장 쉬운 것인데 어째서 쉬운 것인가 하면은 우주의 법에 따라 있단 말입니다. 추풍 낙엽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추풍 낙엽은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그러한 이파리 그런 무상도 느낄 수가 있는 낙엽이지만은 또는 한동안 권세도 잡고 한동안 그런 현다른 지위에 올라갔다가 인연이 바뀌어지니까 거기에서 뚝뚝 떨어져서 조금 더 볼품이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것도 또한 추풍 낙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인생의 바른 도리, 한동안 무성했으니까 다시 떨어지고야만은 흥망성쇠의 그런 도리, 인생 무상의 도리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존재는 다 무상한 것입니다. 조금도 한 시간도 1초 동안도 머무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중생이 사태를 바로 못 보기 때문에, 본질을 바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무상한 것은 무상하지 않다고 본단 말입니다. 무상한 것은 무상하다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것인데, 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 나이도 항시 젊었으리라, 또는 자기 지위도 항시 그대로 있을 것이라, 이러한 무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행동하다 보면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추풍 낙엽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나 지금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추풍 낙엽이 되겠지요. 그러나 또 심판을 하는 사람도 역시 어느 때 가서는 다시 자기 입장이 바뀌어져서 추풍 낙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생의 흠은 무상한 인생살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떤 버릇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추풍 낙엽이 되고 또는 고생을 받는 것인가?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바로 보면은 인생이라 하는 것이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부처님 법에 관해서 대체로 깊은 연구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무상하지만은 무상을 깊이 음미하고 무상이 자기 행동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째서 쉬운 일이 아닌가 하면은 우리는 보통 안다는 것이 문사수라 들은 문자 생각을 사자 닦을 숫자 말입니다. 그냥 들은 정도로 이른바 구이하기라 귀로 들어서 입으로 말하는 정도로 자기 가슴에 사무치지 않고서 귀로만 들어서 입으로 말하는 정도 같으면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 지식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그때는 생각을 사자 문사수라 생각을 우리가 새기고 생각을 많이 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우리 성불이 가장 기본적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8정도에도 정견정사유라 불경도 보고 또는 법문도 많이 듣고 해서 제법 그 정견은 다른 견은 무엇인가 좀 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생각을 익히지 못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뜸을 못 들이면은 자기의 참다운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인생은 고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른바 고집멸도가 이제 이것도 역시 사성자 아니겠습니까만 인생은 고다. 인생은 분명히 고다. 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고의 원인은 집이다. 부처님 법을 말한다거나 또는 불교를 믿는 분들로 해서 사제법문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다는 것을 그냥 고라고 생각지도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인생은 안락스러운 것이다. 인생은 멋대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거기에서 이제 전도가 되어서 뒤바뀌어서 바른 행동을 못 취합니다. 인생이 분명 고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라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좀 해야 쓴단 말입니다. 뜸을 좀 들여야 쓰는 것입니다. 어째서 인생은 고인가? 우선은 생로병사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은 다 행복스럽고 자기 뜻대로 거의 된다 하더라도 생로병사라 하는 한계 상황은 도저히 면을 내야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생로병사라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방편 그 경전에 보면은 염라대왕이 죄를 많이 짓고 온 사람을 심판할 때 말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그 사람한테 그대가 내가 보낸 네 사람이 천사를 보았는가? 네 사람이 천사를 보았는가?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그 죄인이 죽어서 간 죄인이 말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대가 어째서 못 봤는가? 분명히 내가 보낸 것인데 그래도 못 봤습니다. 그때서 염라대왕이 이제 풀어서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보낸 전사는 딴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낳는다 하는 업장이 무거워서 인생이 낳는다 하는 그런 생과 또는 한 번 태어났으면은 반 늙어야 하는 그 늙음과 인생이 죽을 때 가까워지면은 노쇠해지고 그때 인연 따라서 악연이 있으면 그때는 아파지는 것이고 그런 병과 또는 죽는다 하는 이러한 과거 전생에 업장을 지으시면은 업장으로 해서 분명히 수고 불가피라 업장을 지었으면 업장을 면을 내야 면을 도리가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시면은 그 늙음을 면할 수 없는 노불가피라 늙음도 면할 수가 없고 또는 한번 태어나시면은 병불가피라 병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생이 있으면은 사불가피라 죽음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생과 또는 노와 병과 또는 죽음과 이것이 내가 인생한테 보낸 이것이 사자인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도 늙는다는 그 한 가지 또는 아프다는 그 한 가지 또는 죽는다는 그 한 가지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은 따지고 보면은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각을 이렇게 해야 쓰고 또는 스승으로 삼해야 쓸 그런 교훈들이 도체에 있습니다. 도체. 대승법문에서 보면 이런 법문이 있단 말입니다. 진진찰찰이 구설구천이라. 진진찰찰이라. 이것은 조그마한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이나 내시나 또는 띠끌이란 말입니다. 일체만유와 이것이 진진찰찰이란 말입니다. 띠끌이 진짜 진진이라 찰찰이라 절찰자 말입니다. 유정, 무정, 유상, 무상을 바꿔서 말하면 진진찰찰이라고 말합니다. 진진찰찰이 구설구천이라. 함께 구자 들음청자 말입니다. 함께 구자 말씀설자 함께 말씀을 하고 구청이라 함께 구자 들음청자 함께 듣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일체 존재는 모두가 다 바로 보면은 부처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중생은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바른 실상을 못 보고서 중생은 그냥 가상만 봅니다. 가상만 보니까 중생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다 하는 것이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산도 물도 또는 모두가 다 부처님 다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보는 그런 견해에서는 진진찰찰 구설구천이라. 띠끌이나 산이나 내시나 또는 나무나 모두가 다 설법을 하고 같이 설법을 든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도리를 지금 염두에 턱 두고서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진찰찰이 구설구천이라. 일체 존재가 각기 설법을 하고 각기 모두 듣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은 원망스럽게도 잘못 버릇을 들었기에 우리가 그와 같이 못 듣고 또는 말을 못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뒤밖에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범주가 많이 있으나 네 가지 범주로 법문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고고 또는 무상한 것이고 또는 내가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고고 무상한 것이거니 조금도 한시 한 틈도 머무름이 없이 변화해서 나지 않거니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 몸뚱아리가 있고 내 눈이 있고 하거니 어찌 나가 없는가. 이와 같이 못 느낍니다만은 나가 없다는까지 못 느끼면은 사실은 불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불자가 못 되는 거 하면은 나가 없다는 건 이것은 불교의 대강령이고 대요체인 것인데 대요체를 모르면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째서 나가 없는 것인가? 어째서 무아인가?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항상이 없단 말입니다. 일순간도 변치 않고서 움직이고 있고 변화해서 나지 않는 전변 무상한 것이거니 무아가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이 이렇게 움직이라는 전변 무상한 것을 잘 못 본단 말입니다. 겉만 보고서 속을 못 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무아인 것을 따지고 봐서 바로 보면은 내가 없다는 무아인 것을 바로 못 보는 있다 하는 그런 아가 있다는 그것 또는 무상인 것을 항상이라는 것 젊음이 항상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권리도 항상 있단 말입니다. 지위도 항상 있다 또는 부자도 항상 있다 이와 같이 항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무상하고 또는 나라는 것이 없고 이와 허방한 것이기 때문에 청정원이 좋다 하는 모두가 막다 하는 그런 청정한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적어도 물리학을 좀 한 사람들은 인생 무상을 여실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본다고 할 때는 분명히 내 몸이 있고 내 여러 가지 이목구비가 다 있단 말입니다. 내 권석이 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은매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나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없다는 것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변화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나라고 고집할 것이 없거니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죽음의 저편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운 그런 권속들이 돌아가시기나 하면은 죽기나 하면 그때는 좀 깊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냥 순간뿐이지 나만은 죽더라도 무엇이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내 몸,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설마 죽을 것인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죽고 만난 말입니다. 한번 죽고 말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손 거두면은 자기 그렇게 소중한 자기 몸뚱아리는 자기를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은 내내 자기가 지은 업만 따라간단 말입니다. 즉 이와 같이 무상이고 또는 내가 없는 것이고 또는 원래 부정한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안락스러운 것이 없이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무상하고 또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런 따라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여러 가지 것이 합해져서 불교 말씀으로 하면은 4대 오온이다. 4대 오온의 가합이다. 4대 오온이 가짜로 인생을 합해져 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아프고 말고 죽고 마는 것이니까 이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깊이 보면은 이와 같이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날아갈 것이 없고 또는 무상한 것이고 한데 무상하지 않다. 항상 있는 것이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또는 날아가는 것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것이 거꾸로 생각하는 이것이 전도몽상인 것입니다. 전도몽상이라. 우리는 반야심경에서 분명히 전도몽상이라. 거꾸로 생각하는 뒤바뀌어서 보는 생각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중생은 보통은 다 뒤바뀌어서 바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은 참 살기가 퍽 좋은 것이지 말입니다. 참 쉬운 것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락법문인 것인데 바로 못 보기 때문에 괴롭단 말입니다. 분명히 없는 것인데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다고 체념을 하고서 정말로 보다 더 깊이 생각하면 쓸 것인데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인생은 그냥 마음대로 느끼고 활락경이다. 느끼는 활락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조금만 거기에 빗나가는 그때는 괴로움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괴롭다. 또는 인생은 무상이다. 인생은 내가 없다. 인생은 무하다 말입니다. 인생은 부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사실은 바른 정견이 못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른 정견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견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이 일상적으로 보는 인생은 즐거움이다. 인생은 항시 나라는 것이 있다. 또는 나의 것도 있다 말입니다. 나의 권리도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을 조금 더 그때는 부정해서 깊이 생각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벼나무 쌓은 자리에 가서 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즉 따라서 과학적인 견해에서는 그때는 무상하고 또는 무하고 또는 그야말로 괴롭고 말입니다. 또는 안락할 것도 없고 또는 인생은 부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것은 겨우 과학적인 견해고 우리 불교 말로 하면 이승이다. 성문이나 영각성 정도 성문이나 영각성 정도의 견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살이나 부처의 견해가 못 됩니다. 보살이나 부처의 견해까지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팔정도 가운데 허두에 있는 정경이란 말입니다.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사회도 괴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팔정도 가운데 우선 허두에 있는 다른 정견을 미처 못 간단 말입니다. 때로는 불교를 민내해서 대승경전도 보고 정말 알뜰말뜰하니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른 견해, 바른 정견을 뚜렷이 말씀을 하고 바른 정견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어서 바른 정견이 자기 것이 되어서 정견대로 여법에 행동해야만이 살기도 편하고 인생은 행복스러운 것입니다. 사회 혼란도 그러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러면은 무상하지도 않고 또는 인생은 허무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또는 무화하지도 않고 인생은 그럼 어떤 것인가? 이것은 보살이 닦아서 참다롭게 정리하는 상락과정이라. 상락과정이라 항상 상자 안락낙자 말입니다. 즐거울 낙자, 나자 또는 말울 정자 말입니다. 인생은 사실은 항상 인생의 실상은 존재한단 말입니다. 가상은 허망하다 하더라도 실상은 분명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보는 상대 유한적인 이런 현상계는 그때그때 허물어지고 무상하고 나갈 것이 없지만은 말입니다. 참 나은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공묘의 불성, 부처님 성품 이것은 영원히 멸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잠시간 없다라서 그리고 모아진 이것은 가화합된 이것은 우리 업신에 불과한 것이지 참다운 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불성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생멸을 떠나버린, 소멸을 떠나버린 불성으로 이루어진 그때는 영생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따라서 불성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불안청정이라 부처의 눈으로 보는 우리 중생의 범부안목으로 본다고 할 때는 이래저래 잘못 봅니다만은 모든 사물을 바로 보는 것은 부처의 눈으로 보는 청정불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정불안으로 봐야 사물을 바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지금 우리 범부가 그렇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시는 그 안목을 당연히 알고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야 쓰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모두가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성, 참 자기 본래 모습인 불성을 정리해 가는 우리 수행자입니다. 출과 제가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내내야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내내야 불성을 정리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러한 불안청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상이나 항상 상자, 불성은 영원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안락이라 모두가 다 안락무라 조금도 고생스러운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고생은 따르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알을 떠나버린 허망무상한 알을 떠나버린 허망무상한 권력이나 지위를 떠나버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인생은 안락뿐이란 말입니다. 또는 대아라 말입니다. 알아. 우리 중생이 생각나는 이것은 망하고 망령된 나고 이것은 소한다 이것은 바른 나가 못 된단 말입니다. 참다운 나는 대아라 또는 참진자 나왔다 진화란 말입니다. 대아 진화만 이것이 참다운 자기 본래 면목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진화만이 우리 본래 면목입니다. 진화까지 가야 우리 인생의 오랜 여행길은 끝나는 것입니다. 진화까지 못 가놓으면 천만 번, 수수만 번 우리 생은 되풀이해서 윤회의 고생길을 받는 것입니다. 가는가 안 가는가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결단해 내었습니다. 진화, 참다운 나 이것이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입니다. 또는 말을 정자, 청정은 정자 말입니다. 정이라 청정이라 불안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생의 안목에서 봐야 더러운 것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차별 시비가 면할 수가 없지만은 불안청정인 우주의 만상을 바라보는 우주의 실상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실존적인 안목에서는 그때는 오직 청정은 청정하고 또는 우주가 바로 내가 되는 그건 대하고 말입니다. 또는 인생의 모두가 그때는 안락뿐이고 또는 조금도 소멸이 없는 그런 항상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상락과정이다. 상락과정까지 가야 그래야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려야 그래야 뒤바뀐 견해. 이른바 전도몽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가모니께서 안 나오실 때는 출근 안 하실 때는 그때는 그냥 덮어놓고서 다 안락을 바라니까 이것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뭐 해보고 다 했겠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세에도 96정 해도라 96정 해도가 모두가 다 안락을 구합니다. 행복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르는 데서 안락을 올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견해가 아닌 데서 안락스러운 그러한 화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인과기례인지라 이미
이니 우선 전경이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세존 즉 서가모니께서는 그 당시에 당시 선거시 때까지는 불법이 없어나서 그냥 그 96조 외도 가운데서 여간테가 배우고 저간테가 배우고 이른바 육사유도가 많이 배웠단 말입니다. 많이 배웠지만은 참다운 행복,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나가정이라 인생 고를 해탈해버리는 영생의 안락만 있는 그런 세계의 법문을 못 들어봤단 말입니다. 바르다바 서인한테 가서 그 치독스러운 고행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행은 내내야 고행으로 해서 욕계를 초월해서 색계로 올라가는 그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도 허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독한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자기 몸밖에 모르는 욕심은 우리가 매서운 결단으로 해서 극복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 인생의 참다운 실상 지혜인 상나가정, 영생의 행복은 맛볼래야 맛볼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고행은 우리가 전제로 해야 쓰는 것입니다. 절제 없이 사회도 안락스럽게 못 되는 것이고 우리 수행도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고행을 닦아서 그냥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계를 초월해서 욕계 초월해서 내내한 게 우리 인생이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는 욕계 세계 무색계 아니겠습니까? 욕계를 초월해서 색계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해탈의 법문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색계를 하는 그런 빛나는 천상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일정의 업장이 닿으면은 업의 기운이 닿으면 그때는 다시 퇴라고 만난 말입니다. 몇 천생 몇만생 뒤에는 다시 하락에서 저 지옥이나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해탈해버리는 즉 영생의 길을 못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나같이 못난 거 어떻게 불성에 충만하는 것인가? 지금은 우리 부처님 법문을 방편적으로 믿을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 바쁘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학문들이 고도로 발달되어 나서 방편적으로 믿어서는 우리 부처님 법이 그런 것을 적당히 이렇게 제한을 못 시킵니다. 제약을 못 합니다. 지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체 학문, 일체 모든 것을 불법은 다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데 일체 정기라 부처님 법은 종종무변의 일체 모두를 다 알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부처님 법은. 따라서 이와 같이 현대문화와 같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때 와서는 우리가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최상의 법문 이른바 무과정의 원리란 말입니다. 제1위제라 이런 법문이 아니고서는 현대를 하는 복잡한 사회를 지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편을 떠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부처님들도 방편을 떠나서 불법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바른 견해를 꼭 얻으셔야 합니다. 나한테는 불성이 내 머리에 있고 또는 내 가슴에 있다는 어느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가슴앓이가 있는데 나는 지금 암이 있는데 가슴앓이를 앓는 그 병균 내 암이면 암균 이런 것이 어찌서 불성일 것인가? 사실은 가슴앓이를 앓는 그런 어떤 부조화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암균이나 모두가 다 불성인 것입니다. 불성이란 말입니다. 암균이나 그런 것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이 잘못 봐서 이렇게 저렇게 걷다가 어느 사태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게 불과하단 말입니다. 암균이 내가 암균 아니겠습니까? 다만 중생이 그때그때 가설에 이름이 불과한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한 청아라는 이름이 타고난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업장따라 태어났다가 태어난 이런 목동안에다가 이제 임시간 이름 지어서 붙인 이름이 청아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암균이나 무슨 폐병균이나 이것도 역시 폐병균이나 암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불성뿐인데 중생이 잘못 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모두가 불성인 줄을 중생은 못 본단 말입니다. 어찌서 못 보는 것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농산이다. 뒤바퀴에 본단 말입니다. 뒤바퀴에서. 암환심 있는 사람들은 나같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박사학위도 있고 나한테는 멋있는데 내가 왜 바뀌어볼 것인가? 내 지위가 무엇인데?
그러나 지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이 됐든 뭐 됐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중생이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못 닦아서 우주의 실상을 바로 못 본 사람이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전도몽사인 것입니다. 제법 실상 교식이 아니라 제법 실상이다. 모든 법이 바로 실상이란 말입니다. 실상. 모든 법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모든 법이 바로 실상이고 부처라는 것을, 그런 견해를 제한 것은 개식이 마라, 모두가 다 그때는 말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리적인 부처님 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요 너요 또는 잘나요 못나요 말입니다. 못난 그야말로 강도고 또는 어떠한 병신이고 간에 모두가 다 바로 보면은 실상 아니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 보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망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군이란 말입니다. 마군이는 바로 못 보는 견론한 마군인 것입니다. 즉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정불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상나가정이라 참다운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안락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락스러운 것은 거기 오욕경계, 잘 먹고 잘 입고 잘 좋은 이성 사귀고 상식적인 범위에서는 그러겠지요. 잘 먹고 잘 사귀고 권세가 높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은 앞서 우리가 다 말씀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무사한 거란 말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의 상식으로 느끼는 오욕경계, 우리 의식주라든가 또는 이세라든가 이성은 사귀고 의식주에 충족을 하고 이것이 인생의 안락이다. 이렇게만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은 불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락스러운 것은 이런 곳에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닦지 않아본 사람들은, 부처님의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닦지 않은 사람들은 안락 경계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안락은 오욕 경계, 중생의 오욕을 떠나면 떠날수록 그때는 참다운 안락은 우리한테 정장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부해서 범부지를 막 떠날 때는 그때는 이제 리생희락지라 하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리생희락지라. 떠날 이자, 날생자 말입니다. 날생자, 희락기, 기부희자, 즐거울락자, 따지자 말입니다. 리생희락지라. 우리 욕계의 생을 떠나면은, 욕계의 생을 떠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떠난 만치 우리 행복은 더욱더 가중해 온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추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욕계의 의식주라든가, 이성을 떠나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고독하고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욕계의 생을 떠나면 떠날수록 그때는 영혼에서는, 영원한 불상에서 오는 참다운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 행복은 이것은 불멸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법이 선열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버릇이 많이 들어가지고서 버릇이 아주 쩔어버려놔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별로 환심을 못 느낀다마는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 법문, 물론 부처님 법문에서 저희 같은 이와 같이 서투른 법문이 아니겠지요. 부처님 법문 들으면 그냥 들은 즉시 환희용락에서 환희용락은 그 마음으로 해서 그냥 마음이 정화되어서 말입니다. 그 순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생희락지라는 그런 희락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들은 그렇게 못 된단 말입니다. 자꾸만 이것저것 어느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있다 없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 말입니다. 좋다 좋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참다운 행복이라 하는 것은 무상한 데는 있지가 않습니다. 즉 조금도 늘어지 않고서 항상 계속되는 행복, 정말로 영원히 내가 있고 말입니다. 영원히 같이 만나고 하는 행복, 이런 데 가서 참다운 그러한 안락이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그냥 그때그때 있다 말다 하는 무상은, 전변 무상은 그런 것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것만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무상한 것이다가 우리 마음을 얽어내가지고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편스럽기도 하고 또는 항상 고생스럽단 말입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일체 중생의 모두가 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 일체 중생 개의 불성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큼만 불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사람 아닌 일반 동물한테나 또는 동물이 아닌 식물한테나 말입니다. 광물한테나 유정, 무정, 유상, 무상 모든 존재, 두두 물물 가운데가 다 불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성이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나 또는 동물이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모두 전체가 다 그때는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서가모니한테 있는 불성이나 또는 예수님한테 불성이나 또는 공자님한테 불성이나 우리한테 있는 불성이나 불성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홀이 불차인 것을 다만 우리 업장 힘으로 해서 얼마만치 우리가 잘 보는가 얼마나 개발했는가 개발여하에 따라 우리 견해 여하에 따라서 바라보고 못 보고 개발을 더 하고 들어오고 그 차이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바른 정견로 본다고 생각할 땐 우리가 어떻게 봤든지 간에 천지 우주는 조금도 흠집이 없는 흠이 없는 그때는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불성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체 존재가 모두가 불성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이른바 이것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정경입니다. 정경이고 또는 공부하는 걸로 보면 이것이 일상산매, 이상산매란 말입니다. 일상산매라. 한일자 서로 상자 말입니다. 일상산매나 지금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우주가 다른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불상이란 말입니다. 일체 만유가 불성 하나의 상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배운 것이 너무나 그렇게 못 배웠고 차별 시비만 많이 배웠고만 또는 우리가 전생에 배운 것도 그런 것이고 따라서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나 또는 금생에 배운 것이나 모두가 있다는 것 선악, 시비, 자타 이런 것만 배웠기 때문에 일상산매가 부처님 법문이다 모두가 불성뿐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 듣는다 하더라도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는 정말로 텅 비었구나 정말로 불성뿐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험하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라도 100일도 모셔보고 참선도 이제 며칠이나 바꿔보고 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몸뚱아리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가벼운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가벼웁니다. 차근차근. 나중에는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중량을 못 느낀다. 중량을. 자기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는 상대편의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또는 이런 집들이나 모두가 그것은 텅텅 비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시각 이것은 바로 보는 것이 못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 비기면은 산 기슭에서 빤히 이렇게 좁은 길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걸 느껴야 쓰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보는 것이 산 기슭에서 보는 시각밖에는 안 된다. 바로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함부로 권력 남용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자라 하더라도 역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저 산 밑에서 보는 것이니까 내 것이 있는 것이지 말입니다. 산 중턱이나 올라가서 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산 본에 올라가서 보면 그때는 천지 우주가 다 허이 튀는 그때는 불성뿐입니다. 본래 무일물 하처야진해라 본래 내 것이나 네 것이나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텅텅 비어있고 있는 것은 결국은 청정무비한 청정미미한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견해의 제한성을 먼저 느끼는 것이 이것이 우리 범부고 또한 동시에 지금은 우리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에 관해서 부처님 보이 바른 견해에 관해서 분명히 믿어야 이것이 바로 신인 것입니다. 이장자의 화엄론이나 또는 보조국사의 보로이나 말입니다. 과불곰도 푸너불수라 과불곰도 푸너불수라 부처님께서 느끼는 그런 불과에서 부처님으로 성취한 불과해서 느끼는 그런 공덕이 부처님 공덕을 모시고 하면은 일체 종기라 모두를 다 안다. 모두를 다 부처님 죄는 삼명육통을 비롯해서 모두를 다 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은 옛날에는 잘 안 믿었습니다만 지금은 느끼기가 좋단 말입니다. 그 원자력 같은 것도 얼마나 무서운 힘을 냅니까? 컴퓨터에 갖다 입력을 시키면 얼마나 그 미묘한 힘이 나옵니까? 이와 같이 미세한 원자력 가운데도 그런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제일 좋다 하는 오직 근원이라 하는 불상 가운데는 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가에서 부처님 공덕이 느끼는 내 몸을 온전히 구성한 불성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이것은 모두를 다 알고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힘이란 말입니다. 다만 중생이 미처 개발 모두 못 느끼고 싶은 말입니다. 나는 이밖에 없거니 이런 제한된 마음 때문에 차근차근 자기는 외소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네. 과불 공덕이 분호불수라 부처님 불과해서 부처님을 성취한 그런 공덕이 분호불수라 조금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성불에서 느끼는 그런 심통묘지가 우리가 느끼는 우리한테 갇혀있는 불성에서 느끼는 불성의 간직은 그런 공덕이나 하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일체의 심통묘지를 다 부렸거니 내가 못 풀릴 까닭이 없습니다. 다만 나쁜 생각에 젖어서 나쁜 개념에 얽매여서 우리가 다 해탈을 못해 있단 말입니다. 있다 없다 좋다 없다 정밀과학인 물리학도 역시 물리학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불확정성이란 말입니다. 확실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의 소리자라 역시 위치와 운동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정한 거란 말입니다. 정밀과학인 물리학도 역시 불안정한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느끼는 무슨 주의, 무슨 지견 이런 것은 모두 험한 것입니다. 막스주의나 또는 무슨 주의나 이런 것이 험한 것이 모두가 다 중생이 그때그때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워가지고서 꼬아 붙였단 말입니다. 정밀과학인 물리학도 역시 그와 같이 불확정적인 확실히 모든 것인데 말입니다. 하물며 불확실한 지식들 말입니다. 금세 나와서 책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렇게 느끼고 그런 것들이 모아서 하나의 주의를 만들고 한 것이 그것이 정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정경이 모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행동을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막스주의도 무슨 주의도 모두가 다 이것은 우리 생명을 걷다가 바쳐놓고서 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할 것은 부처님 지혜, 즉 바라보는 지혜, 무가정의 지혜 말입니다. 제1계 이것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생명을 걷다가 경주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중생이 못 본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셨다나 모든 불성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우주의 본성이거니 설사 자기한테 무슨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무슨 병, 가서 폐병이다, 무슨 병, 이건 같아, 이것은 가짜인 것이니까 말입니다. 나의 실상은 그래서 불성뿐이다. 불성뿐이거니 정말로 불성 그 자리만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병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만 병 관념에 얽매여서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아프거니 나는 병자거니 말입니다. 나라는 몸은 이것은 하나의 제한되었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참으로 아프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아주 요망한 것입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빠지는 것이고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진단 말입니다. 밉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생각해놓고 보십시오. 별로 미운 사람도 아닌데 나는 밉다고 하면 참으로 그때 미워진단 말입니다. 참말로 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모든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성에 갖추어 있는 탐욕심이요 번뇌 무지입니다. 탐욕심이요 번뇌 무지 이것이 참다운 우리가 묘해야 할 우리 원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때려 불살한 것은 어느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나 있는 이것은 하나의 무지와 탐욕과 또는 성면은 분노 이것만이 우리의 참다운 원수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배토가 돼서 여기에 싹 타가지고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때나 우리 인간 사회에 어느 때나 모두가 다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무지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물을 바로 못 본다면 사물을 본래 내가 없는 것인데 본래 내 것이 없는 것인데 내가 있고 내 권력이 있고 내 물건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온전히 못되어 있습니다. 어째 못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이 성자만 사는 사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4천만 6천만이 모두가 다 범부가 산다. 범부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부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니 내 권석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내 권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뿐인데 이런 사회에서 죄악이 없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 성품은 이것은 불성입니다. 성품으로 말하면 불성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이것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식이란 말입니다. 또는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불성은 그냥 어느 원리에 그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건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듯이 일체 존재의 생명의 뿌리인 불성은 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님이 이것이 나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이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내 참모습이 부처님이다. 너의 참모습도 부처님이다. 어느 공간도 부처님으로 해서 꽉 차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몇 백 명 모였습니다마는 우리는 몇 백 명이라 하는 이와 같이 뿔뿔은 존재가 아닙니다. 몇 백 명이 들어있는 공간은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기하학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텅텅 비어있지 않단 말입니다. 몇 백 명이 이렇게 들어있는 우리 공간 이것은 공간 가운데는 신묘부사의연 이것은 하나의 장이라 하는 지금 물리학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모든 에너지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나나 우리 200명 몇백 명 이 수가 모두가 다 그런 에너지로 해서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이 다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그와 같이 공간이 안 보이는 것이 그냥 나와 남은 이렇게 딱 떨어져 있다. 나와 남은 남이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장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다 붙어 있다. 부처님이나 도인들은 이러한 현상도 보지만은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시선을 보는 것입니다. 즉 이런 공간을 본단 말입니다. 공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가 아니라 공간은 불성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불성으로. 따라서 불성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다 불성으로 딱 다 있단 말이에요. 불성으로. 내 몸은 또 불성으로 되어 있고 또는 너희 몸도 불성인 것 말입니다. 너와 나의 그 사이도 역시 불성으로 딱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다 불성뿐이란 말이에요. 불성. 어느 한 가지도 치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느껴야만이 방정신이라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이것이. 우리 부자님들 이렇게 못 믿으시면 이렇게 믿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장차 우리가 공부해서 증명했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이 부처님의 제1제 바른 제1제의 무가정의 원리를 믿는 것입니다. 화불공덕 품을 물서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느끼는 그런 공덕,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시는 그런 안목들을 우리가 딱 믿어버려야 그래야 이제 바른 정신이란 말입니다. 팔정도의 정의는 이것은 그와 같은 바른 견해입니다. 팔정도를 자문을 외우고 사제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와 같이 바른 믿음을 못 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미처 못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딱 그와 같이 모두가 다 불성뿐이다. 모두가 다 부처님뿐이다. 이와 같이 또 확신하고서 물론 아직은 그런 풍월로 해서는 확신을 못 두겠지요. 어떻게 해서 확신을 했을 것인가?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정견을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우리 부자님들이 지금도 염주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염주를 무엇 때문에 헤아리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불성으로 익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책도 보시고 또는 대체로 법문도 듣고 하시면 정말로 내가 지금 안 보이지만은 내 번뇌로 해서는 느낄 수가 없지만은 내 번뇌로 해서는 분명히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모두가 내 것이고 있고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바로 보신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사인 것이고 험한 것이고 참다운 것은 험하지 않은 것은 불성뿐이다. 이와 같이 느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 생활해야 쓰고 엄마가 돼야 쓰고 아빠가 돼야 쓰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불성뿐이라는 생각으로 해서는 생활이 안 된단 말입니다. 또는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성뿐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차근차근 익혀야 쓰는 것입니다. 익혀야.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 가운데 팔정도에서 정견 다음에 정사유라 말입니다. 바로 생각해야 쓰는 것입니다. 너라고 보이지만은 지금은 쉽게 보이지만은 참말로 이건 부처님이구나. 아무리 좋게 보이지만은 이것은 좋아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부처님 뿐이구나. 이와 같이 자꾸 표색에서 이렇게 되풀이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사유하고 또는 정사유해야만이 그때야만이 정언이라 바른 말 나온단 말입니다. 우선 좋은 거죠. 구의하기라 입으로 좀 말 좀 하고 비고 들어서는 바른 말을 잘 못해집니다. 배우고 자기 참여의식에는 딴 차별의식이나 그런 망상이 차이서 나서 따라서 자꾸만 생각해야만이 그때 실수는 좀 있다 하더라도 바른 말 해준단 말입니다. 남한테 미운 말도 안 해주고 너무나 애착한 말도 안 해주고 다른 자기 권력에 너무나 집착하는 말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뇌물도 안 받고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차근차근 정견 또는 정사유 정언이라 말 바르게 하고 말입니다. 또는 정업이라 자기 몸으로 행동 바르게 해주고 말입니다. 또는 정명이라 자기 생활 바르게 해주고 말입니다. 또는 정념이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바른 생각이 자기가 지속적으로 자기 것이 되어온단 말입니다. 자기 것이 이렇게 되어오는 가운데 그때는 보다 더 용맹정진해서 정진합니다. 정정진이란 말입니다. 정정진을 해버려야 그래야 그때는 이제 정정이라 참다운 바른 삼매에 든다. 삼매 말입니다. 삼매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딴 생각은 전혀 없이 그때는 바른 생각만 사뭇 그때 이해가 한단 말입니다. 바른 생각만 사뭇 이해가 버려야 그때야 이제 우리 잠재의식에 저 숨어있는 그런 나쁜 번이 종자를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바른 생각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잠재의식의 저 밑에 숨어있는 그런 번뇌의 종자가 못 끊어집니다. 번뇌의 종자가 못 끊어지면 그때는 부처님한테 들어있는 불성 공도 우리가 발휘를 못합니다. 나한테는 삼명육통이라 같이 오있다. 우리 인간의 불성에는 심통묘조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말로 고치는 것이지 우리 잠재의식에 박혀있는 그러한 번뇌의 습기, 번뇌의 종자를 못 꺼내는 그때는 우리한테 그런 불력의 부처님 부리시는 그런 힘을 못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바른 정견을 가진 다음에는 바른 정견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앞에 있는 보살님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염두를 헤아리고 하는 것입니다. 염념상속이라 생각에 그냥 딴 생각에 못 기계실이 말입니다. 못 기계실이 부처님 경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저만치 뭐지 계시다가 부처님은 극락세계 어디 계시다가 10만원 국토 밖에 계시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원드리면 나한테 와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염불은 이것은 방편 염불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염불이 못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본래 면목이 우리 본래 자성 우리 본래 실상이 부처님인지라 가사 그와 같이 부처님이 저 뭐지 계시거니 이렇게 생각하고서 애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마음은 1년만 되면 정화가 됩니다. 1년만 되면 정화가 되나 그런 공부식으로 해서는 공부가 빠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와 같이 복잡하기 때는 자신있게 공부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과학도는 부처님이 저쪽 신발을 국토 밖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과학도는 안 믿습니다. 과학도는 옛날에서 과학적인 그런 지혜가 없으니 믿을랑가 모르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저 신발 국토 밖에 계신다. 따라서 이런 식의 신앙도 필요하나 이런 걸로 해서는 현대생활하는 기성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와에는 이런 방편 법문을 떠나서 부처님은 진실법문이다. 부처님이 그런 법 따라서 여법은 우리가 연불해야 쓰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나나나 천지 우주가 다 불성 아님이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부처님 아님이 없거니 어디 방소도 없고 말입니다. 높고 낮은 것도 없고 어느 처소에 별도 있는 것도 없고 어디에나 계시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에 충만해 있는 바로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와 같이 믿고서 연구를 하셔야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방열에는 법계십니다. 시방열에는 법계십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주를 몸으로 한다면 우주를. 다만 앞서 루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은 못 보고서 성자는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성자는 어째서 보고 우리 중생은 못 보는 것인가? 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범부는 삼독심에 가려서 못 본단 말입니다. 우주가 상나가정에 충만해 있고 우주는 행복스러운 것이고 정말 안락스러운 것인데, 안락스러운 방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안락도 방해하고 너희 안락도 방해하고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안락도 방해하고 우리 사회 안락도 방해하고, 방해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내야 그것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무지와 탐욕과 분노란 말입니다. 정죄는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지는 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치위든지 간에 모두가 다 부처님의 정견, 천지 우주가 오직 평등 무차별의 진여불성뿐이다. 이와 같이 못 느끼는 것은 다 무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무지를 면하고 있는 것인가? 나라는 이치가 지금 정견에 입박해 있는 것인가?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보다 더 뿌리를 생각할 때는 자기가 떠나온 시초의 고향, 몇만생 헤매는가 모르지만은 조금 잘 살아서 어떤 때는 천상으로 갔다가 잘 못 살아서 어떤 때는 아귀가 되었다가 말입니다. 현세같이 욕심만 부리다가 아귀가 되었다가 말입니다. 또는 더 못 살아서 지옥을 갔다가 이렇게 몇만생 우리 생에 헤매왔는가 모릅니다. 이렇게 헤매왔다 하더라도 시초에 떠난 고향은 역시 극락입니다. 역시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불성을 훤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실상 견해를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할 때는 저 모든 존재의 모든 진리 정상에 올라가서 저 산 봉우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는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어느 특정한 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처소가 아니라 바로 보는가 바로 못 보는가 말이죠. 이것 따라서 우리가 극락이가 아닌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자기 점검을 분명히 해야 쓸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안녕을 위해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즉 말하자면 정경이 아닌 만경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위치, 어머니 위치, 스승 위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정견을 자기 견해로 해서 여법한 생활을 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 사회나 자기 개인의 안락한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견을 우리가 정화를 시켜가지고서 정견을 보다도 익혀서 말입니다. 참다운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씩 만들 것인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사수라 이제 들어서 법문을 알아서 모두가 다 불성뿐이구나, 부처님뿐이구나 이거 가지고 알았다 하더라도 생각을 좀 더 해야 쓰는 것이고 또는 나중에 닦아야 쓰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닦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 우리는 설사 좀 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닦아야 쓸 것인가? 그 문제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닦는 문제가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그런 정경이 자기 것도 못 되는 것이고 또는 안락스러운 그러한 부처님 법문인 것인데 항시 괴롭고 만난 말입니다. 같이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공부하다가 이제 병도 돼서 그냥 그렇게 훑어버리단 말입니다. 오늘 건강한 분도 공부하다가 그냥 몸이 아파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바른 견해는 좀 어렴풋이 두었다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정사유나 정수라 바른 생각이라든가 또는 정수라 바로 닦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안락스를 닦을 것인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근기에 맞는 행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자리는 주로 우리 제가불자님들 자리. 이 자리에 계시는 스님들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다 선택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세상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바쁘기도 하십니다.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쉴 때 닦는 방법, 쉴 때 닦으면서 정견을 항상 놓지 않는 방법, 이거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뭐라 해도 가장 쉬운 문, 이행문이라면 쉬운 문을 우리가 안 태울 수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닦는 불법을 닦는 공부는 난행문이다. 어려울 난자 행할 행자. 어렵게 닦는 문도 있고 마치 가파른 산길에 올라가듯이 어려운 문도 있고 또는 배 타고 순풍에 돛담배같이 그와 같이 선유하는 그런 기분을 닦는 그런 쉬운 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같이 이와 같이 출가한 사람들은 난행문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선방에서나 법당에 닦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볼 자님들은 일상욕 닦는 분들이시니까 어려운 문, 난행문은 닦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자님들은 역시 이행문 쪽에다가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난행문과 이행문은 결국은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지만 우선 이행문, 쉬운 문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표적이란 말입니다. 쉬운 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부처님을 신앙으로 부처님을 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한단 말입니다. 지금 난행문은 무슨 법을 관찰도 하고 또는 참고도 하고 주로 합니다만은 쉬운 문, 이행문 이것은 주로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부처님을 간절히 흠모하는 쪽으로 구한단 말입니다. 용서보살의 그 논장 가운데서 십주 비박론이다. 십주 비박론을 논자있는 것인데 십주 비박론 그 논장 보면은 논장에 가서 난행문, 이행문이라 하는 그런 공부는 법이 있습니다. 그 이행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으로 해서 당나고 생각할 때는 그냥 빨리 별로 수고를 오래 하지 않고서도 불퇴지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무슨 법을 관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참고하는 법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처님을 하나의 흠모하는 이른바 불교 말로 하면 가랑이란 말이에요. 가랑이라. 목마를 갈자 우러랑 자 말입니다. 목마르다시피 이와 같이 간절히 구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가라하는 그 마음은 그때는 바로 그 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피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제가 부처님들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마음. 우리 고향 떠나서 자기 고향 그리워하는 향수란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맞게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또는 사한 사람들에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맞게 합니까? 난 미워하는 순간 그때는 자기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남의 마음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욕설 한번 하면은 욕설 한번 되면 한마디 그 순간 자기도 오염시키고 남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가장 높은 그리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부처님은 더 그리워하려 할 수 없는 모든 존재 이것이 바로 그놈의 생명인 것이니까 나의 근본 생명인 동시에 모든 존재의 뿌리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시처에 떠나온 고향인 동시에 필경 돌아갈 고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그리워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한테 대한 간절한 그 가랑심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피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비록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버릇 때문에 우리는 범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 하면은 본래 부처인데 우리 버릇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부처인 줄을 못 느끼는 것이니까 본래 부처가 부처인 줄을 못 느끼고 있다가 다시 부처인 줄을 느끼고서 부처가 되어가는 길이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물질이라든가 그런 유형적인 것 같으면은 그리워한다 하더라도 그냥 피하게 안 되겠지만은 비록 우리 마음이 지금 범부 마음이라 하더라도 범부만 이 마음이 남들 미워도 하고 또는 사랑도 하고 또는 나쁜 생각도 하고
이 마음하고 불성과는 거리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잘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못난 이 자기 마음과 불성과 거리가 있지가 않습니다. 서가온 이 마음은 훨씬 높을 것인데 내 마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생각을 말하십시오. 비록 이렇게 못났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마음과 서가온 이 마음과 또는 원효대사 마음과 말입니다. 서안대사 마음과 조금도 간격이 없단 말입니다. 조금도 간격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은 사무치게 부처님을 가랑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비약에서 일념방생이라 한 생각 사무치게 바로먹으면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사바세계에 있다가 극락세계를 훤히 보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약한단 말입니다. 이런 비약하는 이런 공부는 우리가 저희같이 여같이 출가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제가부자님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비록 한정일 부엌에서 일하고 또는 어디 가서 일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아침에라든가 또는 밤에 중시하든가 순간찰나라도 말입니다. 정말 사무치면 사무친 그 마음 때문에 한철 내내 선방에서 그런저런 망상이나 공부한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부처님을 그리워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나하고 저만치 떨어져 있다. 여기는 관음사입니다마는 관음사는 관세음보살의 연기한 그런 절이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관세음보살은 모든 신통체를 다 갖추어서 우리 중생이나 천지 우주를 모두를 다 자유롭게 관찰한단 말입니다. 이름은 관자재보살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를 모두를 관찰하는 부처님의 제가 이것이 관세음입니다. 우리 중생은 몰라 그런 것이지 우리 스스로도 역시 관세음보살입니다. 또는 천지 우주는 관세음보살은 지혜에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천지 우주가 부처님이구나, 조금도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연부를 하셔야 그래야 참다운 연부를 한 말입니다. 이 연불은 이것은 실상연불인 것입니다. 나와 남이 차별이 없고 원수와 나와 차이가 없고 말입니다. 또는 딴 물질과 나와 차별이 없고 현재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불은 이것은 실상연불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불을 할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연불과 참선은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또 의단을 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불을 할 때는 그때는 참선과 연불이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 그러는 것인가? 참선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선은 이목고선을 하나 또는 무자선을 하나 또는 딴 화두를 드나 말입니다. 또는 묵조선을 하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선이라 하는 것은 그 본래 면목자리 어떤 것이 불인가 어떤 것이 본래 면목인가 어떤 것이 본문사인가 어떤 것이 본체인가 말입니다. 참선이라 하는 것은 본래 면목자리를 안 떠나야 참선입니다. 비록 이목고를 한다 하더라도 괜히 이것인가 무엇인가 상대 유한중에 먼저 따지고 있으면 그때는 손이 못 된단 말입니다. 우리야 화두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목으로 하든지 간에 또는 또 똥만 막대기라 간식으로 화두를 듣든지 간에 그런 화두를 어떻게 듣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법무심이 상대 유한적인 우리 마음이 얽매이지 않고서 호려리 풀어버리고서 말입니다. 그냥 본래 면목자리 불성자리에다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해야만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화두를 아무리 선방에서 애에서 의심한다 하더라도 상대 유한적인 문제나 의심에 삭하면 그것은 괜히 열만 차오르지 공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병기죠.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부처인데 내가 부처다 해서 갔다가 부처가 되어가야 이제 편할 것인데 말입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어가는 공부가 제일 편합니다. 우주의 도리에 맞는 자세가 제일 편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부처님 법에 안 맞으면 그때는 고생도 많고 애군도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도리에 따르지 않은 그런 것, 우주의 도리에 따라야 쓰는 것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공부란 말입니다. 참선도 이것도 역시 참다롭게 그때는 찌꺼기가 없이 방편이 없이 우주에 따르는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공부가 참선인 것입니다. 선시불신이요 교시불허라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이라. 말이나 문자를 다 떠나서 말이나 문자 안 걸리고 말입니다. 불신만을 먼저로 하고 본체만을 먼저 하는 그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주를 헤아려나 연부를 하나 또는 원만히 반영하나 또는 천승이나 수월리 스님은 건세 도인 수월리 스님은 일장무식이었습니다. 28세까지 못을 살았단 말입니다. 수월리 스님 공부한다면 천수경 천사라는만에 의해서 그분은 도통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뭘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천수경 좋으면 천수경 해도 무방합니다. 무자가 좋으면 무자 화두해도 무방합니다. 아미타불어나 관세모사라나 또는 지장살류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만 조금 더 흠축이 없고 헌이 없는 천지 우주가 부처라는 그런 관념은 안 따라만 쓰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따라 있고 관세보살 따라 있고 같이 각 보살에 따라 있지 않단 말입니다. 저는 항시 법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그런 것인가 하면은 일반 분들은 이름이 다르니까 따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관음 따로 지장 따로 다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일미평등이라는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한일자 만미자 평등이란 말입니다. 모두 한맛이란 말입니다. 여가 있는 불성이 좋고 여가 있는 불성이 나쁘고 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한테 있는 불성이 좋고 우리한테 있는 불성이 더 나쁘지가 않습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이북에 있는 불성이나 또는 이남의 불성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상에 있어서 현상적인 그런 인연적인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지 본체는 그때 하나란 말입니다. 따라서 인미평등은 조금도 틀리지 않는 그런 불성뿐인데 불성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한 말로는 표현 못한단 말입니다. 한 말로는 표현 못하니까 한 개념으로 표현 못하니까 이제 자비론적으로 봐서는 천지 우주가 조금도 간격도 없이 충만해 있는 그런 부처님은 불성을 자비론적으로 봐서는 그때는 관세음보살이고 말입니다. 재론연로 봐서는 문수보살 또는 우리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걸로 봐서는 약사열에 이와 같이 그때 공덕 따라서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의시했습니다. 차별을 세우고 간격을 세우면 그때는 참다운 불법이 못 된단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와 남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보살들과 저와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모양만 가상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공간도 역시 불성으로 딱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딱 충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성차리 본체를 안 떠나면 연불도 참다운 이것이 진실한 수상연불이요 말입니다. 선도 그야말로 그때는 참다운 성이죠. 이것이 연불이나 또는 주문회의나 이런 것은 그때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상해 안 걸리고 또는 차별 시비에 걸리지 않고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도 차이가 없는 우주가 텅텅 비어서 딴 것은 없이 불성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는 공부는 모두가 다 연불이고 선이고 다 하나의 참다운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일행삼매란 말입니다. 사조 도신스님 법문에 보면은 나의 법문은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약간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문은 모두가 다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입니다. 오직 하나의 불성으로 본단 말입니다. 일행삼매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우리의 그런 행으로 해서 그때는 정으로 얻는단 말이죠. 정으로. 다시 쉽게 말하면은 염령상속으로 일상삼의 자리를 염령상속으로 이어가다 보면 그때 차근차근 그때는 우리한테 있는 참말로 불성 공덕이 그때는 빛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불성은 병을 나서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 불성은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가가 되든 또는 하나의 화가가 되든 말입니다. 자기 이상의 제한된 자기 이상의 힘을 내려고 생각할 때는 불성적으로 우리 마음을 회항을 시켰습니다 말입니다. 회항을. 물론 끝어보면 성불로 회항하겠지만은 불성적으로 우리가 회항을 시켜가지고 해야만이 자기 이상의 힘을 내는 것입니다. 문학이나 어떤 분야나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나. 이와 같이 일상삼매라 천지 우주를 오직 부처님 한 상으로 이렇게 딱 보시고서 일행삼매라 염려를 헤아리실 건 또는 어떻게 하시든 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마음,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피약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처망불안 목불잠사다. 처망불안이라 부처님의 상호를 비록 이런 상호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부처님 상호는 작게 보면 어디나 조그마한 바늘 껴도 계십니다. 크게 보면 그때는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 몸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능수능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다하게 모시면 그때는 부처님 몸은 천지에 가득 차도 계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조그마하니 우리 사람 모양같이 자기 앞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약종생심 억불영불 당생 현생 당생 필생현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외우고 부처님을 우리가 보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현생과 당생의 내생에 분명히 부처님 본단 말입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상으로 부처님이 아니라 그때는 우주에 충만한 부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신통부사행지라 우리가 바라면은 사람마치 모양도 보이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눈꽃만치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는 부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나아갈 길, 우리 나라에 나아갈 길, 자기 가정이나 자기 개인이나 자기 사회나 어떤 것이나 바로 나아갈 길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미망은 사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견을 따라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정견에 간단 말입니다. 정견만이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지도 올린 것입니다. 얘기서는 플라톤이 정치가 철인이 되고 철인이 정치가 되어야 이제 참다운 정의와 평화로운 사회가 온다는 그런 말을 했듯이 정말로 정견을 갖는 사람이 정치도 하고 또는 수성도 되고 그래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학원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바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바른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바른 딸이 되기 위해서, 바른 사연이 되기 위해서 먼저 바른 정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가장 최선을 살리는 것이고 자기를 가장 행복스럽게 만드는 최상의 길입니다.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정견을 가지시고서 정견론에 입각해서 바른 정사유 또는 정업이라, 정업은 바른 소행 아닙니까? 또는 정명이라 바른 생활, 바른 정견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말이라든가 우리 행동은 저절로 거기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